자, 오늘 저는 11조에 대하여 속지 말라, 부제로 말하자면 11조 성경적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조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복음적인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 주장들을 더욱 많이 해요. 11조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시대의 11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언급하시면서 그 중에 11조를 함께 언급을 하신 거예요. 정말 11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 그런 지극히 적고 소소하고 하찮은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너희들은 드리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지, 여기 11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이것이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이 뭐예요? 11조 생활이죠. 11조 생활,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11조를 우리에게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11조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11조 생활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생활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명백한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확고부동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논란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율법이 폐기되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하나인 11조도 함께 폐기되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럼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건 구약적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11조를 드려라, 이것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11조를 폐기한다고요?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항목들을 폐기하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여셨다는 얘기입니까? 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폐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먼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하나인 이 11조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율법의 폐기가 갖는 의미,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에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씀은 뭔가요? 그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용도가 달라진 거죠.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완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쓸모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형태로 완성이 되진 거예요. 완성이 되어졌으면 그 완성품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언급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구약적인 생활 관행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장래일, 즉 율법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는 몸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를 안 보는 거죠. 실체를 봐야죠. 모형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언급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그 구약의 제도에 따라서, 제사 제도에 따라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부족해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율법은 미완성되어진 미숙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제사 제도로서 뭘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첫 것, 옛 언약입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구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미완성이고 미숙한,
그리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가는 이 율법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것은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 이루었다는 건 완성했다는 얘기죠. 그가 단번에, 영단번에 자기를 드려, 어디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드려서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연약한 것들을 대신해서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한편으로는 폐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폐기되어지고 대체되었다, 폐하해졌다,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하해졌다, 이렇게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부정적인 역할, 11조도 폐해지고 제사도 폐해지고 안식일도 폐하해지고 유월절도 폐하해지고 다 폐하해진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폐하해졌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냐고 말해요. 아니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뭐예요? 네,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율법의 연약함을 다 보완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율법의 그 부족함을 완성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폐해졌냐고 말이에요. 아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했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새로운 것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완성된 거지.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어야만 해요. 율법의 모든 행위들이 다 타당하고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고 반드시 그 진행되어야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율법은 성취되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니까. 왜? 율법의 요구는 영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율법의 그 어떤 항목도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져서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